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10페이지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시간 잠깐 봅시다. 예수님이 성전하신 고난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오직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라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성령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는 것은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의뢰하며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야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째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자, 삼위째 한 분이십니다. 삼위째 하나님. 그래서 인격을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능력, 에너지 정도, 은사 차원 정도 그렇게 보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지적 일을 갖고 있는 인격자시라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뭐냐면 예수님 주님 치면서 믿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믿고 그분과 사귀는 거죠. 사귐이 안 되면 신앙생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이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 정도까지 내 믿음 강건히 지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 약하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통제 사이로 가게 되고 이제는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은 아마 우리 때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겨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넘어지겠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식이 없던 사람들도 다 주님을 떠나겠죠. 그리고 아무리 부활해도 지식인 사람도 떠나겠죠. 그러나 진짜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내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 가운데 사귀는 사람, 아멘 맞습니까? 그 사람만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사귐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낀 감정 이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이 부활에 대해서 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과 사귀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신앙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결국 부활도 지식이 될 수밖에 없죠. 부활도 하나 한다는데 내가 주님과 사귀지 않으니까 살지 않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교제와 만남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럼 오늘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 마음 아파하시죠. 나를 기다리시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죠.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무시할 때 예수님처럼 어쩌면 나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 관계가 안 된다면 다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죽은 자를 만나는 게 아니죠.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그분과 사귀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계적으로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힘이 없을까? 왜 부활하는데 왜 힘이 없을까? 내 귀에 딱 확정됐는데 나는 부활이 있다, 확정한다, 예수님 안에 계신다 하는데 왜 신앙생활 힘이 없을까? 바로 사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가 초점 맞추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 신앙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우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도 인격자이심을 우리가 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과 인격을 만나듯이 성령님도 인격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그분을 잘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서만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며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성령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듯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전가하였듯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속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또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먼저 보니까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천지개가 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부활이 관심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하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내 것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잘났어. 여러분, 아니지, 여러분. 성령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을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굴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묵상할 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항상 우리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가르쳐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종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온전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네 번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자기 교실이 말이 믿어지느냐? 거짓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았기에 진리를 아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게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단의 소리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았기에 내가 진리로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느 때는 잘못된 거짓과 마귀한테 속아서 잘못된 생각 속에 있을 때마다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거짓이 드러나게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우리 영혼들을 만져주셔야 진리로 이끌어가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에 마음 뺏길 수가 있고 거짓되는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를 진리로 자꾸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어느 때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모습을 봅니다. 저도 1년이 내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자랑사람 영혼들을 만져서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마귀가 준 생각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참된 진리로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진리 되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내가 더 알기를 사모한 심령 속에 내가 바른 믿음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다면 성령님은 여러분들 더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죄와 의와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이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지난주 정확하게 다뤄봤습니다. 자, 12페이지 여섯 번째, 자, 오늘 새로운 법인데요. 믿는 자들에서 친히 강구하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니라. 아멘. 우리는 뭐가 연약하냐? 영적으로 참 연약합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죠.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뭘 도와주시느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진정한 바른 방법입니다. 내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기도의 축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나의 부족함을 아뢰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무시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도록 이끌어달라고 이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내 기도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기도는 육신의 기도입니다. 나의 사정을 나도 몰라요. 내 영혼의 사정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바를 때 그분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가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최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최소 여러분 40분 이상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캄캄한 어둠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고난의 시대입니다. 진짜 고난의 시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대만큼 예수 믿기 힘든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분주한 것도 많고요. 세상 욕심과 종욕이 너무 강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쩌면 이익대 가운데 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한다는 것이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활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주려 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든 누구든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시간을 반드시 정해 놔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퇴근했을 때 이 시간을 내가 진짜 기도하겠다. 딱 정해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은 누구한테 타치를 안 받아야 돼. 안 받고 내가 이 시간 30분 아니면 1시간은 내가 기도하겠다. 딱 정해 놓으십시오. 아니면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밥을 먹지 않겠다.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절대로 습관이 안 되어지면 기도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생각 속에 빠져 만들게 만들어요. 그냥 바쁘게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서 괜히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주께 먼저 첫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이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자꾸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자꾸 습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게 자꾸 훈련되어져야 돼요. 실통 조통은 자꾸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이 땅에서 절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 성경 몇 장 읽겠다. 내가 기도를 몇 번 하겠다.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잡아도 안 돼요. 살림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면 내가 이 부활이 큰 은혜가 없어요.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 부활이 성령에서 사로잡아 줄 때, 내 생각 마음을 붙들어 줄 때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딱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배 자리에 놓치고 기도 자리에 놓치고 점점 교제 자리에 놓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부활하면 부활이 뭔데?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저 부활이 진짜 저 멀리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꺾어야 돼.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막 손들이 잡아서 꺾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항상 편안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인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육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 습관 속에. 이걸 딱 습관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이걸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은 장사 없습니다. 대마도 떠났습니다. 믿음은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정한 시간 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가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매일 그 자리입니다. 매일 그 자리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 먹고 살다가 끝마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영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도 먹고 살다가 똥 싸다가 죽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건가? 이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이 와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자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어째 노동 10시간보다 기도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시간 기도 안 하고 그런 내가 일방적인 일을 하는 거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그런 일하는 거 10시간이 쉬워요. 1시간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참 영혼의 노동입니다. 주님께 맞춰야 되고 내 생각을 드려야 되고 나를 꺾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요 1시간씩만 기도시킵니다. 아이들이 죽기를 듭니다.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노아대 10시간 하면 하겠는데요 기도 1시간 쭉 정말 죽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해야 돼요. 자꾸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 목사님 목소리가 기도에 눌린다.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 부르짖는 거 내 기도 스타일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침묵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 있고 어떤 방언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강력해져야지 자기 스타일을 고쳐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영이 강해지는 거지. 내 영이. 그래서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강약 가운데 보내주셔서 기도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킨 겁니다. 이제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깊은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것을 내가 붙들고 만족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 컵 한 컵을 받아놓고 내가 태평양 모든 물을 다 마셨다 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조그만 물 한 컵까지 떠놓고 하나님 은혜를 마치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영적 세계는 저 태평양보다 큰데 들어가도 끝이 없는 세계인데 기도의 세계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결정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도 지금 다 처음 못할 세계인데 지금 우리 시간이 남겨두고 있잖아요. 큰일 나죠. 제가서는 갑자기 움직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씩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하라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자꾸 그렇게 들어가야 내 신앙이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7번째. 교회 지체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자, 고린도서 12장 4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을 향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은사를 받아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좀 달라고 해봐요. 여러분 욕심을 좀 가져봐요. 저 영혼들에서 품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주님의 나라는 진노하는 자일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욕심을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계요한 때부터 진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져야 돼요. 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멘.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욕심을 많이 가졌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하래요. 저 사람 3시간 하면 내가 3시간 반, 3시간 5분을 기도하래요. 막 그렇게 기도하래요. 예전에 부교제 했을 때 내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다. 그래 남성계 모든 집사님 기도 다 해도 나는 그 사람 딱 일어나고 나는데 마지막 사 일어나는데 내가 일어났어. 욕심을 가져야지. 더 기도하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은사를 사모해서 가고 싶고 더 하나님 큰 일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기도해야죠. 사모하시는 분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신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달라고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네, 주십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사모할 때 주십니다. 사모 안 하면 안 줍니다. 가족분 사모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능력 사모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을 사모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사모해야죠. 함께 사모해서 불을 지질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죠. 꿈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령해 주시니까 필요한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은사, 지식과 지혜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의 은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아야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체된 각 사람이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잘 봐요. 우리가 성령을 우대해 드려야 되고요. 성령님께 우리가 참을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성령이 나눠주십니다. 8번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묘길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복음을 잡으니까 뭘 전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줄 있습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면 영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영혼 구원과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과 주님과 함께 사는 임재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는 딱 초점을 맞춰주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삶이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너희들 영혼 구원에서 살아라. 딱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 성령 역사거든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착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성령님이 정인이시니까 늘 우리 정권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구약에 두 증인이 있다. 그 두 증인인데 첫 번째 증인은 복음 증인은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나잖아요. 근데 혼자 증인으로서는 복음 역사가 안 일어나. 성령이 같이 증인으로 서 주실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고 나도 성령과 함께 정인의 삶을 살고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능력 찬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영권이 옵니다. 영권이 달라집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면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의 권세가 생깁니다.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딱 맞는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 거듭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연합되게 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공동체가 진실하게 실제로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공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죠.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나 했던 옛사람을 죽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딱 붙여주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딱 받게 만들어서 예수의 몸된 지체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님 반드시 공동체 역사하게 만듭니다. 분리시키면서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철저히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연합되게 합니다. 같이 살게 합니다. 같이 한 몸이 이루도록 만들고 함께 가도록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함께 우리 모든 생각이 공유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비밀 편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되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따로따로 논다면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같은 믿음을 받도록 만들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 된 모습으로 강력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좀 미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동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라. 성령은 참 우리를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로 연합시켜 놓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놓는 하나님 말씀, 강단에 놓는 말씀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딱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실 때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타로 안 해요. 타로 안 해요. 여러분들 항상 공임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공동체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나는 나의 사람을 예수님이 죽여놓으셨어요. 우리는 다 우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주기도 강의를 할 때 주님이 항상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주님의 주기도 자체가 우리를 위한 기도고, 철저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진짜 주기도의 정신은 그거더라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같은 일련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일련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철저하게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공동체를 모르면 복음을 잡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공동체로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기도조차도 주님을 철저히 모든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잖아요. 거기에 초대교회를 세웠고요. 그래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물론 부활복음 맞습니다. 복음이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대교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은 강력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이런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고, 공동체 신앙을 붙들었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마음을 잡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이런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까? 이런 공동체 안 되면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준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넣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신앙생활로 다 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뭘로 가자면 어떤 일보다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야죠. 그게 네가 빠지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뭔가 하자면 같이 가야죠.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한 번씩 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좀 거칠게 안 가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면 함께 갈 수 없다. 정말 같이 가야 된다. 신앙생활 쉽게 하려 한다면, 나라 신앙으로 간다면 다른 데 가라. 우리는 진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았는데 정말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몰랐을 때는 이런 봐줍니다. 그래서 주님도 저한테 다룰 때 그렇게 다루시더니, 몰랐을 때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알 때는요, 한 해 초기를 드시더라고요. 네가 아는데 이렇게 하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잡은 거 이런 감사하죠. 아멘, 맞습니까? 이 진짜 이 복음을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격해도 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을 알았으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의무가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감격하는데 삶은 여전히 예전처럼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우리가. 이제 아는데 몰랐을 때는 뭐 봐줍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리면 다 봐줍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되었으면 우리 복음의 은혜를 알고 지금 우리 5년 내내 지금 부활을 나누고 있고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네 모습이 예전과 동일하다면 너는 복음을 아는 자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현재 하나님께서 무슨 천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공동체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 뒷부분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만약에 내가 성령님을 반역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손 놓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령을 막 대적하면서 육신대로 막 살아가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님은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육신대로 살면 그냥 근심하고 탄심하고 우리 성령의 은혜가 손을 댄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비동적인 성령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 신자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청교도에 보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600년도 영국에서 난 청교도 신앙인들이 대단한 사람인데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 따라 살 때 성령님은 점점 핑배해진 예자의 세력과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우리를 지켜내신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 운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손을 들고 아무 일도 안 하신다.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존 오웬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령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내가 육신대로 살고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사탄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 영혼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철저하게 이 죄와 사탄의 이 세력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내려고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끝까지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고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은 것은 성령이 끝까지 내를 책임져 주시고 마귀의 생각과 모든 어둠의 생각을 물려채워줘서 내 믿음을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아무 일도 어쩔 수 없이 못하고 그저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성 잘 자라고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죄와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지켜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성령은 끝까지 일을 하십니다. 잠잠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움직이시고 마귀를 멸하여 버리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내시고 계속 기도를 시키시고 예배자를 오게 하시고 어둠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 믿음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 보면 감사하죠. 우리는 늘 성령님을 건신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는데 성령은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계속 일을 하시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이때 어둠이잖아요. 캄캄한 어둠.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진정한 참된 믿음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 이 사실 하나가 참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말없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는 열심히 내는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보면 마귀라는 놈은요 실제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끊임없이 움직여요. 마귀가 쉬는 거 봤습니까? 아십니다.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고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게 만들고 분리시켜놓고 어떻게 인재를 못 누리게 만들고 부활했던 지식으로 잡게 만들고 이놈의 온갖 수작을 당하는 거. 느낌 감정 붙게 만들고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정말 마귀는 쉬지 않아요. 오직을 대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는 줄 믿습니까? 이 땅이 어떤 것입니까?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귀가 지배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려고 하고 그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대마라는 인간조차라도 이 바울이 제자였고 신실한 대마까지라도 타락시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를 보낸 놈이 마귀입니다. 이런 끊임없이 없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둠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놈은 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꿈속에서도 이를 지랄하려 이놈은요.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싸우지, 그죠? 맞죠? 은혜 받으면 뭔가 자꾸 오죠. 성령 일어나면 다 바쁜 일 생기고, 그죠? 전화 오고, 또 이 사람 자식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여러분, 이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신앙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자체를 지금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 가로막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귀의 열심보다 성령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의 열심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큰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지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 지켜내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성령님을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 열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뭘 하십니까? 성령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승리할 비결은 뭡니까? 단 한 가지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걸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을 지켜줄게. 내 마음을 지켜줄게. 그래서 성령이 모든 행동의 근원인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 네가 넘어져도 네가 나를 짓밟아도 쉬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그걸 해내겠다.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네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요, 여러분 순교까지 가능한 줄 믿습니까? 이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 생각이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생각을 바꿔내려고 성령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치와 욕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 예배 자리 가. 너 말씀 읽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부활 잡아야 돼. 너 안에 누가 계셔?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돌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듣는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까지 지켜내지는 것이 그 성령 역사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오늘도 조금 예배가 늦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를 넘기실 때 어떻게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나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셨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성령 역사하겠다는 거. 너희들의 환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너희 믿음을 지켜내고 너희들에게 핍박하는 자를 잡았어도 내가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 바울이 썼잖아요. 성령이 그를 잡으니까 담대한 거. 전할 말을 다 전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급한 상황, 어떤 순교의 자리, 또 내가 진짜 뭘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전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께 내 일세를 드리는 거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서 그분이 말씀대로 인도되어지고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 가르쳐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아보십시오. 피할 길도 가르쳐주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련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 피할 깃을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안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줘요. 우리가 딱 시험 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만큼 시험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강하게 안 시켜요. 그 사람이 믿을 만큼 주는 거예요. 믿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험이 왔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이런 감정들을 보죠. 여러분, 아들을 낳는, 자녀를 낳는 다음 주 운군이에요. 왜 주셨을까? 다음 주 장애 아기 준 거예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줬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시험 환난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참잘 그것을 믿는 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주저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믿음은 단련이니까. 운동가처럼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못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안 된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양육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시험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그냥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삶을 붙여놨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 원망을 따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내 신의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속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상황 테스트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원의 고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 있는 들에 피어 있는 잡초가 되기를 원하는 밟히고 짓밟히고 눌리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뭐 이래서 내 믿음이 단련시켜가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가겠습니까? 한 번의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가정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한번 방티에서 갑자기 믿음 큰 사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 속에 여러분 지금 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살 한 살을 키워가기를 원하시고 단련시켜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힘들어도 여러분 이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기존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은 40일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아프지 않고 막 와요. 100일만 작전 기도에도 막 안 떨어져 와요. 그분들은 실제 안 다니나? 여러분 똑같이 다녀요. 강한 단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하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지금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안 돼도 뭐라 해보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된다 10분 5분 안 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도 하는 거고. 저도 뭐 기도 매일 성리합니까 이런 거? 성리 시간에 요즘 기도하는데 매일 성리합니까? 안 돼도 되지. 그래도 앉아있는 거지. 애써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오고, 내 영적 근력이 생기고, 내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더 절실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때마다 약할 때마다 나를 도우신 성령 역사를 더 깊게 참아. 그런 은혜들이 참 들어와야 되는데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받으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줘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준다고 주님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내게 힘든 사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붙여놨다 라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어라. 은혜 때는 그 사람이 가실지라도 품에 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키워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해서 부활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내가 다 이룬 자가 맞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맞지? 그런데 막 미움이 나타나. 왜 그랬지? 왜 이렇지? 싸워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 내 느낀 감정이구나. 그래서 더 부활의 실제를 잡고, 더 부활을 쓰고, 더 경선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걱정거리고, 자꾸 자랑하시게 되고, 하나님 계속 여러분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데 피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왔을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강약 가운데 불기둥, 그런 기둥의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불기둥, 그런 기둥이 다 이스라엘 적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불기둥, 그런 기둥, 불기둥은 아니죠. 그런 기둥이 자 올라오면 가면요,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생물이 터지는 줄 믿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강야에 어떤 생물이 있다면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 인생은. 그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내가 가면 피할 길이 열리고, 그것에 생물이 터지고 만나를 먹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할 길도 가르쳐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후의 비상수단도 사용하십니다. 이 땅의 교인들을 보면 뺀질뺀질합니다. 하도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닳고 닳아서 이제는 은혜의 면역이 생겼습니다. 또 부활이야?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천국에 닫혀버리죠.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현대교회는 복음으로 강박해진 사람들이 참 많다. 복음으로 강박해진 사람들이 참 많다. 알고 있다는 거. 십자의 사랑을 안다는 거. 부활도 안다는 거. 마음을 뺀질뺀질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천국이 닫혀버렸어. 이럴 때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정상적으로 성령님은 그 영혼을 못 만져요. 그럴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죠. 비상수단을 쓰시죠. 그래서 그들을 끼우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비상한 승리 가운데 어떻게 움직여 하시냐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고통의 사건으로 만들어 갑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풀목을 속에 잡아넣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왕과 고시 이걸 부숴버리죠.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이런 강력한 예적인 고난과 타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딱딱하고 견고한 이 진들,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을 깨뜨려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철동처럼 강한 내 마음, 강박한 마음, 이걸 성령께서 강력한 뭐예요? 비상수단, 고난과 역경을 줘서 확 때려버립니다. 때려서 내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게 만든다는 거.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십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외적 환난을 통해서 내적 빈곤, 즉 가난한 심령을 창조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빈곤, 가난한 심령을 준다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설교보다는 매 한 대가 그들을 깨우쳤는데 효과가 있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그를 때리핀다는 것. 그 완강한 고집과 이끌어 완전히 무너뜨려서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 아마 제가 그런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 완강 때문에 성령이 저를 얼마나 많이 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비상수단으로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많은 설교보다는 매 한 대가 우리를 깨우치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맞아봐야. 근데 맞으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요. 우리 신앙의 어머니 같은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참 우리를 위해서 사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안절부절하시지 못하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다 마음 아파하시고 늘 우리 죄와 싸우시고 내 영혼을 지켜내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비상한 스님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들어서 우리 신령을 깨뜨리시고 전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신령들을 깨뜨려서 가장 겸손한 자로 신령의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경사에 쓸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역사가 참 얼마나 귀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그래요. 진짜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듭났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만집니다.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을 때렸어요. 심정을 마음 자식도 죽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봤어. 다른 문제를 불성하든지 자 끝까지 강박하면 진짜 성령이 무섭게 다루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아십니까? 참 무지하고 못되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여전히 자기가 주님 되고 싶어하고 이 육신의 이 근성이 진짜 인간은 악한 게 있습니다.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데 마지막 안 되면 지옥의 성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영혼을 지켜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참 감사하지 여러분. 그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끝까지 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나를 지켜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니까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